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37장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장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36장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회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또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반면에 또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 주셔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셔야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36장 37장은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속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가, 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회복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풀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은혜가 뭐냐, 성경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시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할 때 진정한 땅의 회복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도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죠. 내가 돌이킬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돌이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히 돌이키시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돌이킨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우리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뭐요?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등을 돌려버리겠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만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집 떠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이켜야 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어떻다? 먼데라고 돼 있어요. 그는 돌이켰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열심히 돌아갔어요. 열심히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 열심히 돌이키려고 해도 아버지에게 뭔가 갈 수 없는 한계를 이 먼데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돌이켰을 때 아직 먼데 누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가 먼데 그 공간을 메우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메꿀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은 누가 메꿔주셔야 된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가 나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안 돼요. 결국 기독교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리를 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다리를 낳아 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가 뭐냐?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
새로운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그 새 영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주일 전에 주일날 제가 에스겔 18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새 마음, 그 새 마음 곧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36장에도 18장에 있었던 말씀이 반복돼요. 36장 26절 27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18장에는 그 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딱딱하고 굳은 그 마음이 제거되고 옥토와 같은 살 같은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마음으로 바꾸어질 때, 그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잠시만의 회복, 잠깐의 회복, 유례적인 회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성범죄를 지은 자들이 이제 벌을 받고 이제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 출소를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전자팔찌를 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지은 그 범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출소한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회복은 다 어떤 회복이었다?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동물을 잡아서 그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이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어떤 양을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이고, 바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새 영입니다.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새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뭐냐? 바로 37장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도 여러분, 뼈가 붓고 힘줄이 돋고 다 그래도 뭐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새 영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곧 새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때 마른 뼈가 완전히 살아나고 부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7장 1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마른 뼈가 부활되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라고 그래요? 큰 군대라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
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냥 사람도 아니고 큰 군대라는 것은 그렇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마른 뼈가 바꿔지는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날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염된 것, 세상 것, 지저분한 것으로 호흡하면 결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그 호흡하는데 민감한 거예요. 제가 코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막 이게 화장실에 냄새만 나면 그 냄새에 민감. 우리가 그렇잖아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만 맡아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거고요. 지저분한 것, 우리가 호흡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말씀의 생기, 또 은혜의 생기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의 폐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폐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맑아지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37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새 영이 부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듯 찢어졌던 남북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한 회복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짓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그 속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37장 7절 8절 마른 뼈 부활 환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네가 이런 말을,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했을 때, 이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또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또 뭐가 오래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은 뭐냐? 아무 말씀이나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창조되어지는 역사. 그것은 어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사실 우리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힘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어떤 한 사람 보고 욕을 하면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냥 말밖에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진 말의 권세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죽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의 뼈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소리가 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하는 것,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제 그 속에 생기까지 부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른 뼈 부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마다 그 말씀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두를, 여러분을 살리고 꿈틀거리게 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과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줄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기약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회복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속에 또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36장 36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37절에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 백성들은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리라.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청이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 속에 담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은 뭐냐?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다? 하나님의 필요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돌이키고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테니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때가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번에 오인순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오인순 장로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방할 때가, 장로님들하고 신방할 때가 11월 7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가고 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이 남은 거, 이 우리 선물을 갖다가 또 한번 갖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때 장로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한테 마지막 볼 때 저한테 했던 건 뭐냐, 기도 부탁이었어.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둘째 사이가, 그러니까 엊그제 주일날 그때 임직을 받는데요. 목사님, 제가 꼭 거기에 가고 싶다고. 꼭 거기에 가고 싶다고. 내가 볼 땐 불가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힘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다리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로님께서 언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 둘째 사이가 임직 받은 날,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입관 예배 시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못 갔지만 서운하지만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장로님께서 계속 누워 계셨으면 어찌 보겠습니까? 그 사위가 임직받는 것을. 그러나 하늘에 붙들려서 하나님께로 간 순간 장로님이 못 보셨겠어요?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어디에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위가 임직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잘했다, 응원하고 해줬을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 비유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 마른 뼈들, 무더기를 보면서 누구누구야,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뭔 말이세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에 에스겔은 뭐라고 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저는 알 수 없고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이시고,
우리는 건강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건강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